다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어떤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면 계속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가 중요하죠. 건강, 재정, 할 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은퇴한 뒤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재정과 할 일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사역한 내용을 보면 많은 병든자를 고칩니다.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 우리가 가정도 꾸려갈 수 있고 일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친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 거의 4분의 1 가까이 병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을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약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죠. 예수님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재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먹을 게 필요 있어.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 잘 믿으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암동에 살 때는 청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이곳에 와가지고 선교해 보려니까요, 청빈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부로 바뀌었어요. 깨끗한 부자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재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재정 다루는 게 조금 놀랍죠. 우리는 세상 나라 계산법 가지고 재정을 다루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 계산법을 써야 돼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비이성이 아니고 초이성으로 세상 나라 계산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예수님이 재정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어준다는 이 개념, 저는 부어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에게 부목사 출신들이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중에도 대부분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저하고 만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우리 성도가 하는데 부어주는 분이 계시네요. 11조 3배, 4배로 하나님 부어주는 분이 계시네요. 같이 나눠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삽질해갖고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크레인을 파면 천천히 해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천천히 해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내용을 주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치시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 이거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공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십니다. 이사야에서 내용을 펼쳐놓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결박된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또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목수란 말은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요셉을 말하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세포리스라고 거기서 가까운 로마 도시에 일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사실은 건축업자예요. 돌도 다루고 벽돌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이렇게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가서 일도 함께 하시는데,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여기 계시잖아. 지금 마리아고, 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 너희들은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세상 나라 계산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3장 57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요. 구세주가 되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징의적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다. 저는 주님을 성화적 개념 속에 많이 적용했는데, 이번에 김원태 목사님은 칭의적 측면에도 주님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꼭 따라다닙니다. 보면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는데요, 야훼라고 읽지 않는데 아도나이. 구약에 8,2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나오는 데가 여호와. 이게 신약에 와서 주님, 로드라고 번역했는데요, 78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왜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구세주라는 단어보다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른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죠.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 성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고, 한 1년 반쯤 지냈을 때에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라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원래 동생의 아내였는데 빼앗았다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했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뭐든지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목을,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을 때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베세다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나사렛 이렇게 보이죠? 나사렛에 예수님 잘하셨어요. 고입은 세포리스라고 있죠. 여기 로마 도시예요. 이 요셉은 주로 세포리스 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로 대로가 있습니다. 이 디베라가 이 갈릴리의 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버나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본 동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위쪽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베스다가 있고요. 고입은 베스다 평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베스다 평원이 오늘 성경에 빈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베스다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병 고치니까.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셔서 조금 쉬고 기도하려고 가시는데 무리들이 앞서가는 거야. 그럴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쉬려고 그러는데 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곳까지 따라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불치병도 다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어떤 병도 나았어요.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여간 병드는 사람 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녁이 가까웠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하늘의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세상 나라 계산법을 대부분 사용하죠. 우리도 세상 나라 계산법 사용하죠. 1 더하기 1은 2다. 5 더하기 2는 7이다. 10 더하기 10은 20이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이게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매 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곳은 빈들인데 저물었는데 물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그곳에 모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랑 어린이 합치면 한 2만 명, 많이 보면 2만 명, 적으면 1만 명. 이 사람들을 사 먹게 하자 이거죠. 이 당시 이 빈들이고요. 베세다 가면 한 3,000호 정도 되는 이런 곳인데 베세다를 보낸다 할지라도 10,000명, 20,000명이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뭐 상점도 그렇게 없고 먹을 게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니까 무리를 보냅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 주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베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때가 유월절 부근이에요.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야, 빌립아, 네가 한번 먹여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6장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하루 품값을 10만 원 잡을 때 한 2천만 원치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제 12 사도가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정황으로 전체 보면 뭐예요? 12주자가 전체적으로 세상 나라 계산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마을로 가가지고 사 먹도록 이렇게 하자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치 사와도 다 배불리 못 먹을 건데요. 이렇게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령 수양에 가더라도 예산을 잡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계산을 해봐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 계산법을 넘어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 나라 계산법은 이성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이성적인 거,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 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목사님 이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네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이제 터득이 된 거예요. 세상 나라 계산법은 합리적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거기다가 플러스 무한대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하니까 5 더하기 2 이꼬로 5천 더하기 10이 될 수 있고요. 5 더하기 2 가로하고 가로 닫고 더하기 무한대 이꼬로 2만 더하기 1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하면 딱딱 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무한대를 더하니까 결과는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 계산법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은요, 12제자가 다 마을로 촌으로 보내갖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그러는데,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제자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 계신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6장 8절 9절에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소년 하나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남자만 5천 명인데 1,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이 떡은 보리떡이라, 보리떡.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여러분 보리개떡 아세요? 보리개떡.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개떡, 그 보리를 찍고요 속겨가 있습니다. 그 가지고 이제 보리개떡을 만들어요. 정말 많이 먹어서 간식 늘 보리개떡이야. 보리개떡만 안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서민이 먹는 한때 식사예요. 도시락 하나예요. 이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복음서 여러 군데를 참조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히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떡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기도, 하나님 오늘 여기 5천 명이 다 먹이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알고 계세요. 이 떡을 떼하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또 50명씩 100명씩 있는 그들에게 계속 나눠줍니다. 근데 참 신비하죠?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서 또 축사합니다. 감사기도 나눠주면 계속 물고기가 나와. 밥하고 반찬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뭐지? 예수님께로부터는 계속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네?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세상 나라 계산법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계산법보다 더 탁월하죠. 더 놀랍죠. 자, 사람들이 사보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사보로 일할 때는 사보로 일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일은 오늘 포괄적으로 일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저희 어릴 때는 뭐 호미로 잡초캐내고 그 다음에 뭐 뺑이로 이렇게 일하고 뭐 낫으로 일하고 다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농기구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기술도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농기구보다 더 좋은 농기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보다 훨씬 크죠.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계속 떡이 나오고 물고기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손을 우러러서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 계산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부어주는 게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온 우주의 것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손만 거드리면 다 하나님이 부어줄 건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고 떡을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도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눈물겨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님은 저희 7남매 가르치시는데 늘 돈이 없어요. 아버지 돈 학용품 사야 되고 또 뒷집에 빌리러 가시고 옆집에 빌리러 가시고 그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참 애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우러서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라 계산부를 바라보십시오. 자꾸 세상 나라 계산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 계산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나면 자꾸 더 인간적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늘나라 계산법을 사용하라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걸 사용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 계산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살면은 최고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이런 배불리 먹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때야 뭐 입을 옷이 어디 있습니까? 뭐 늘 잘 먹으면 보리개떡, 감자, 고구마 늘 뭐 그걸로 배를 불리는 거죠. 이것도 없어갖고 겨울이면 정심을 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눈이 선합니다. 저희 앞집에 수행이라는 애를 살았는데 저보다 2살 적은 애예요. 그 집에 아침 저녁은 어떻게 때우고 정심을 못 먹어요. 그럼 정심 때 되면 우리 집 그 문간에 애가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구마나 감자 갖다가 걔를 주면 걔가 그거 받고 자기 집으로 그렇게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거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전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보르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풍성히 먹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배냉에 갔을 때 서부 아프리카 배냉은 한 12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쿠마비 그 사역하는 곳인데 밤에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갔어요. 뭐 모기도 너무 많고요. 이 교회가 그냥 뭐 벽돌 몇 개 쌓아놓고 위에 나무 몇 개 걸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물었더니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화장실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무 데나 가면 다 화장실이라고. 지금도 어렵게 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됩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보르둑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얼마나 작동이 됐는지요. 12바구니 남은 거야. 예수님은 낭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 거두어라. 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줄 수도 있지만은 12바구니를 거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다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이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가 5,000명 먹었다 이거잖아요. 되게 어린이하고 여자들이 보통 많죠. 적으면 10,000명, 많으면 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르둑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 우러러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배불리 먹고 12강조에 남는 정말로 행복한 날, 그 빈들에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성으로 계산하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 계산법에 아주 길들여져 있죠. 물건을 사도 꼭 이제 거스름돈 받을 때 또 확인하고, 또 물론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산할 때 꼭 이 세상적인 수학 계산 굉장히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그래요. 땅에서 세상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하늘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 너희들이 하늘에 플러스 무한대인 하나님이 작동되면은 하늘로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나눠줄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라 계산법을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땅의 행복은 세상 나라 계산법을 사용하죠. 하나님 나라 행복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작동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재행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보르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했어요. 하물며 인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작동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여러분 삶에 작동이 되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똑똑하다고 이성적으로만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나라 계산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작은 인생, 땅의 인생으로 마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그들에게 보르둑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저들에게 계속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1, 2만 명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 더하기 2는 1만 되는 게 아니고 5 더하기 2는 5,000 더하기 12, 5 더하기 2 플러스 무한대는 5,000 더하기 10이 또 그 이상 될 수 있는 참 놀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깊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서 가장 행복해지는 문화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